오늘은 2023년 첫날이면서 첫 주일,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란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구나 복을 많이 받고 싶어하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은 원래 누가 준다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 또는 신, God. 그러나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각자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또 제사 제도를 만들고 각종 종교들을 만들어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정말 나름대로 막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우리 같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어린아이로 탄생하셨다가 33세 젊은 나이에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그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더 이상 우리는 아무 데 가서나 절하거나 신이라고 조아리고 복을 빌거나 이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물론 기독교야말로 기독교는 어떤 신을 믿어? 유일무이한 신은 한 분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 하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다른 걸 섬기면 그건 무조건 사입이고 이단이고 그건 정말 우상 숭배라고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빌고 구하고 또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기도 응답으로 어때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아요? 예수 믿고 더 형편없이 살아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인간들이 복을 빌어주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인가? 누가 도대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인가를 새해 첫날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받기를 그토록 원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진짜 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만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날 첫 주 한 해를 시작한 예배 금년에 저나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오늘 축복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뭐 교회 가면 복복복 하지만 저희는 정말 복복복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는데 첫날 메시지로 저는 여기 몇 명 안 되는 성도들만 여러분이 복받아서 저 교회도 책임지시고 이 강남 한국 세계를 책임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참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물건이나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돈으로 얼마짜리인가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홍성필 형제 그 안경 그 얼마짜리야? 그래? 그 코트는 얼마짜리니? 뭐 보통 그러잖아요. 그 반지 얼마니? 핸드백 얼마니? 공자면은 핸드백 한 50만 원, 100만 원짜리 되죠? 제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시계는 얼마고 목걸이는 얼마짜리고 말이지. 사모님 그 외투는 그 얼마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짜리? 뭐 그 배우는 연봉이 얼마래? 축구 선수는 얼마래? 손흥민이 연봉이 막 150인데 1000억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보통은 월급으로
월급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짜리, 연봉 얼마짜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돈을 안 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선자 모치님은 빵원짜리? 돈 안 벌면 다 아무 가치도 없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이런 인간이 가진 재산이나 월급이나 연봉 같은 돈으로 따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걸 잘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가장 비싸다는 사실을 오늘 먼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비싸요? 오! 정답! 얼마짜리? 자, 따라서 합시오.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희생하신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다시 말하면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희생하고 제물로, 제사 제물로 희생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죠. 예수님짜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 말씀, 성경의 진리를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자, 주먹, 교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자, 할렐루야 하면, 내가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세요. 준비! 나는 이래봬도 성전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성전이라면 예배당 막 불교 성당이든지 천주교 성당이든지 불교 성전이든지 뭐 예배당 어마어마한 걸 성전이라고 그러지. 우리 여기는 성전같이 보이지 않고 아주 허름한 건물 속에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라고 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는 건물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와 계시고 거룩한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아멘.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겹고 어쩔 때는 막 죽고 싶고, 요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6, 70, 80대 이 고독 사는 사람 많고 20, 30대 MZ 세대가 어떻게 죽어요? 막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험한 시대. 그리고 뭐 펠레같이 세계적인 뭐 축구 선수도 80 몇 세로 얼마 전에 죽었고 자꾸 죽어가는 이런 때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이 희생시킨 대가로 우리를 샀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 짤이다. 자,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얼마짜리? 서로 물어봐. 얼마짜리? 얼마짜리? 삼촌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이거 값으로 어떻게 매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얼른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이 누군가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해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예, 성경 요한복음 1장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뭐예요? 이 세상의 대통령 수상들 뭐 왕족들 엄청 많지만 그 모든 왕을 합쳐놓은 것보다 최고의 왕 중에 왕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또 만주의 주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건물 주인들도 많고요. 서울의 강남에 어마어마한 빌딩 주인들, 뭐 재벌들, 어마어마한 주인들이 많죠. 모든 소유의 주인들의 최고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근데 그분이 우리를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값주고 죄에서, 세상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아멘. 무지무지하게 비싼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비싸고 고귀한 존재인 줄 알겠습니까? 이 사실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뿌듯하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흥분이 되고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1979년 4월 11일 주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화곡동에서 그냥 구원받는 거 거듭나니까 그날 온 세상이 완전히 깨끗해지더라.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속이 늘 더러우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한 꿈을 꾸고 아무리 꿈을 꾸는 젊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세상이 항상 지저분하고 절망적 소망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된 것처럼 좋더라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죄 없는 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용서를 딱 해주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날부터 교회도요, 큰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들 많은데요, 그 교회를 찾아다니던 내가 그런 교회보다도 저 지하실에 개척한 조그만 교회 갔는데 그 어두컴컴한 그 교회가 너무 막 천국 같고, 그 목사님 설교하면 옛날 침례교회는 다 그래, 지금도 미국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나오시오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 구원시키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나와서 헌신하고 회개하시고 헌신하시오 그러면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나가도요, 막 찬송할 때 나는요 저 뒤에 앉았다가도요 앞에 나와서 이 목사님 설교는 앞에 무릎 꿇고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울면서 기도를 해요. 왜? 감사해서, 고마워서, 신나서. 그리고 제발 나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써달라고 얼마나 3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니까요. 우리 전정자 사모가 증인 아닙니까? 만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았다면 저처럼 그런 좀 크기의 차이는 있어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맞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천국 간다고 막 전도도 하면서도 이렇게 신나는 뭐 기쁨이 없고 그런 감격이 없고 흥분되는 거 없으면 이건 뭔가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가짜다 말이에요. 가짜. 저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맨날 그 구원받기 전에 울면서 나는 이 같은 죄인이 또 왔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또 나가 또 죄 짓고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요, 감격이 아니라 항상 하늘 쳐다보기가 부끄러운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대통령 하던 사람도 그렇고요, 잘난 사람, 못한 사람, 못난 사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같이 변화가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란 이런 비싼 값,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보면 이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예수님 짤인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라고 사랑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성경 66권 중에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면서 금년 한 해를 열심히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 찬양하면서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서 뭐라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예수 믿는 너희들아 찬송해라. 영어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거? 흥분하면서 왜 그가 그렇게 감격하고 큰 소리 칩니까? 그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을 높이 찬송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왜 그래요? 뭐 복권이라도 당첨됐나요? 이유가 있죠. 바울은 원래 타고난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뭐 복권 당첨하고 뭐 아파트가 하나 뭐 당첨되고 좋고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기뻐하고 감격하고 막 방방 뛰고 그럴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이 에베소 시작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감동하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자 찬양하라고 외칠 때 그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팔자가 사납고 형편 무인지경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잘 풀려서 배가 불러서 모든 게 잘 되니까 뭐 신난다 막 찬송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인 출신 중에서도 금수저 집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공부도 잘했고 학벌도 좋고 그 당시에 막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인재였고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사도가 된 뒤로는 아주 진짜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없을 정도라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시인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 전하다가 쇠사슬을 묶여서 감옥살이 하고 있다니까. 감옥에 갇힌 신세. 그러나 전혀 억울해하거나 당황하거나 시험대로 게으르거나 의심하지 않고 또 매우 감격적으로 매우 흥분돼 가지고 오히려 감방에 갇혀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전도하다가 잘못도 없는데 막 고문을 당하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방에 있으면서도 밖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다가 뭐 핍박을 당해갖고 감방에 가거나 막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신자라면 어떤 상황에 형편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참고로 본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빌립보서 3, 4,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럽 거라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젊은이로서 젊은 지도자로서 자기 꿈을 키워 신앙으로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 중에서도 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우리 집안이 이런, 나는 학벌이 이런 사람. 그래? 나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 내세울 거 굉장히 많거든. 이러면서 5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막 유대인들한테 그래 한번 지방 가지고 따져볼까? 실력 가지고 학벌 가지고 따져볼까? 연봉 가지고 따져볼까? 비교할 사람이 없을 만큼 자기는 최상위층 금수저 중에 금수저다, 그렇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단 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로서는 자기들이 제일 먼저 믿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못 믿어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결국은 저 인간 죽여라, 죽이라고 막 외쳤던 그 족속들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 그 다음에 교회가 막 시작되니까요, 기독교인들 핍박하러 잡으러 막 다 잡아다 깜빵에 놓고 이런 데 앞장섰던 젊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기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전에 그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말하자면 종교를, 기독교를 특별히 탄압하는 조폭두목, 종교적인 조폭두목이었다, 자기가 그렇게.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는요 율법 지킨다, 십계명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죄도 안 짓고, 진짜 바리새인들은 죄를 겉으로는 안 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인 중에서 이렇게 더러운 죄인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자기를 막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이렇게 못나는, 만삭되지 못했다는, 삼촌 만삭이 뭘까? 10달 다 채워서, 사람은 10달 만에 태어나죠. 어떻게 성필아, 너 10달 만에 태어났냐? 근데 8개월 만에 태어나면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팔푼이라고 그래요? 팔부라고 그래요? 팔불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잘난 체 했던, 그러면서 정말 잘못도 없는 기독교인들, 예수를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인간들을 그렇게 쫓아다닌 다리를 보니 자기는 진짜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팔불출이구나, 팔부구나.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내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신나냐 하면서 말이요, 밖에 있는 여러분들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바울의 구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날도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기독교인들 어디서 모이고 있다더라 하니까 거기 잡으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야 이놈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죽었는데요? 나는 부활해서 살아있지 않나? 그런데 말에서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하늘의 빛이 얼마나 비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울이 기독교인들 잡아들이고 막 핍박하고 고통 주고 막 그럴 때 어떤 스테반이라는 젊은이 한 사람이 유대교에 의해서 잡아서 막 돌멩이질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이는 돌로 맞아서 몽둥이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좋지만 당신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당신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근데 어떻게 그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를 나는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스테반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 집사, 몇천 명 교회, 몇만 명 교회 7명 집사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죽음에 진짜 죽거든요. 죽는데도 얼굴이, 눈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이제 됐어 올라와라, 고생 그만하고 총 이렇게 봐줘. 그 모습을 보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즐거워 행복해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저 이 백성들 나를 죽이는 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나처럼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그 같이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충격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니 저 인간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예수쟁이들 저건 뭐야? 아니 돌멩이로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자기 딴에는 속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딱 불러버렸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면서 그때부터는요 모든 자기 세상적인 거 다 버려버리고 그때부터 예수 전하로 전 세계를 누비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격해야 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복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맨날 복 받아라 복 하는데 그들이 바라는 그런 복하고는 거리가 먼 복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신나고 즐겁게 하는 차원의 복입니다. 환경을 바꿔서 나에게 좋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복. 하나님은 이런 차원 높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걸 감사합시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만은 온 세상이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절망이고 점점점 세상은 어려워져 간다고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환경이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받은 크리스찬들이라면 절대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 감옥에서도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참된 복을 받는 사람 누구나 관계없이 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도 여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든 이런 걸 초월하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 그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그 복을 어디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복은 어디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이 땅에서 막 조금 더 많이 있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다. 차원이 벌써 다릅니다. 그 복은 어떤 차원에서 주어진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다 이거지. 물질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다. 그 복의 분량은 얼마만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이 복을 받았어요. 아니 저는 20년 이상 교회를 다녀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교회 가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또 나와서 죄 짓고 이러던 어린 시절부터 젊은 날까지 이러다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진짜 세상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세상 걸 부러우지 않았어요. 복주 시대에 복 주셨다 이 말은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다니면서 행한 거 봐가지고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순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일단 믿으세요. 여러분이 실감이 어디까지 했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로빈이, 소윤이가 점점 커가면서 엄마 아빠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더 알아가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애들이 원하면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복을 과거에 다 주셨고, 그 결과가 계속해서 사는 동안 우리 축복에다가 죽은 다음에까지도 진짜 복이 우리에게 어떤 복인가를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노트북 값비싸게 주고 산 것들인데,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뭐 그런 것 좀 내용을 전부 그 안내문이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 제대로 쓰는 거죠. 그래도 저는 핸드폰 처음에 비싼 거 사갖고, 핸드폰 처음에는요 전화 걸고 받는 게 전부였죠. 전화 번호부 이제 그 안에 담았죠. 그러나 점점 알아가니까 어때요? 카톡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별거 다 하잖아요. 요즘은 그 안에 내가 필요한 지식이 다 있어. 성경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핸드폰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노트북을 제가 286 시대부터 쓰고 있는데도 그래도 이걸 다 알고 쓰지 않아. 내가 지난 며칠 동안, 한 주간 동안요, 우리 홈페이지 개편하느라고요. 근데 뭘 알아야 개편을 하지. 그래서 그 회사에, 홈페이지 회사하고 막 연락하면서 얼마나 막 배워가지고 또 하고 지금 많이 개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기계든 비싸고 주고 샀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알고 쓰면 효능을 엄청나게 보는 건데, 모르면은 조금밖에, 돈값을 조금밖에 못 한다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 예배당 이거 우습게 보여도 강남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 그런데도 코로나로 매일 사람들을 못 모이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예배 한번 하고 돈을 탁 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금년에는 뭐라 하든 그냥 계속 모임, 영어 성경 공부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강남 사람 불러서 해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긴 했는데도 제대로 성경 진리와 예수님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마치 저 서울랜드나 에버랜드 같은 대공원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자유이용권, 하루 이용권을 샀다고 합시다. 제대로 샀으면 하루 종일 그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 보기보다 그냥 의자에 앉았다 호숫가 하나 좀 던지다가 이렇게 오면 그거에 무슨 돈값을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분도 대통령 되기 전에 현대건설 회장할 때부터 그 양반도 다 예수 교회 다녔고, 미국의 대통령들 세계적인 석학들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왜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기가 막히고 세상 끝이 우습게 보일 정도니까. 그래서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정말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이며 누려야 될 축복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축복을 못 누리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야겠어요? 예, 성경 읽어야겠죠? 설교 드려야 됩니다. 알아야 뭘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잠깐 봅니다. 첫째,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몫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 수준이 하늘 차원이라니까, 땅 차원이 아니야. 땅에서 누가 더 잘 사냐 뭐 이러다가 다 죽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모든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잘 살면 못하면 다 언제 갑자기 갑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원하며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엄청난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 더 이상 이 땅에서 뭔가 주어서 경쟁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모든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 그걸 뭔 복이라고 그래? 만복이라고 그래. 만복. 삼촌, 옛날 우리 살았던 죽교리 그 동네 만복이네 집 만복이라는 이름 기억나요? 우리 집 바로 위에. 아니 그때 만복이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아버지는 술꾼이고 막 무식하고 가난한데 그 시대에도 어떻게 이름을 만복이라고, 그 교회도 안 다녔거든. 만복이라고 지었는데 근데 만복을 못 받고 살더라고. 그 절에 다니고 나도 막 같이 그렇게 했는데도 만복이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아무 나무에나 뭐 돌멩이에다 가서 아무 절간이나 성당이나 교회당에 와서 그냥 복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에 모셨다면 만복을 다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눈에 잡히는 돈이 막 쏟아는데 교회 다녔더니 막 월급이 막 올라버렸다든가, 막 진급이 막 빨라졌다든가, 사업이 막 풀린다든가, 막 몸이 좋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세상 것을 내 연약한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만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 믿습니까? 따라서 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꼭 그랬어요. 여기 죽어가는 환자를 놓고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하면 믿음대로 될지 하면, 그러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 말. 근데 왜 믿어 하고 비웃는 사람은 그대로 정말 저주 아래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아들이란 말이죠. 독생자 예수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 그 말이죠. 얼마나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듣고 입으로만 부르는 하나님, 천지 만물의 모든 걸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단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게 독생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부잣집 무남동료 외딸이 있다면 그 아버지께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딸과 자기 전 재산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유명한, 우리 아내가 그 송중기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지 자꾸 다른 건 안 봐도 그걸 보더라고. 그래서 우리 봤는데 거기는 오히려 외아들이든 뭐든 돈이 안 되면 다 죽이냐라. 그 무서운 이 세상이 더럽지만, 그러나 진짜 재벌집 제대로 된 아버지 애동아들이 하나 있다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창시자, 지도자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 얘기는 들어봤죠. 아브라함 링컨. 오케이. 아브라함
대단한, 그분은 나이가 100살이 다서 죽어갈 때쯤 자기 부인은 90살에 생리도 다 끝냈는데 그래도 얘 아들은 하나 있어야 될 게 아니냐고 기도를 했더니 기적적으로 그 엄마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나이 100세에 죽을 날이 얼마 남았을 때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의 가치라고 하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자기 생명하고 똑같아.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 구원하고 살리려고 그걸 죽였다. 자신을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 짤이래. 아멘. 아멘. 세 번째, 신령한 복. 이건 spiritual blessing이라는 영적인 복이다. 이 세상적인 육적인 복과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 또 물체, 물질, 돈 이런 것과는 비교 안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근데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 모든 세상 것이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예,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예수 믿으면 훨씬 좋아진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막 모든 것이 육적인 복이 쏟아질 줄 압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병도 안 낫지. 예수 믿어도 얼른 부자도 되는 것도, 예수 믿어도 자신의 현재 처지 형편이 바뀌는 것도 없지. 미래가 보이지도 않지. 이럴 때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열심히 헌신해도 돌아온 거 없더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적당히 형편없이 대충 이렇게 취미생활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 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 다닐 때보단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기도라도 하고 점점 자기가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것만 해도 그건 대단한 복입니다. 좋아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수준을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육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다, 애들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좀 더 잘 먹고 못 먹고 문제가 아니다. 아들, 딸 잘 나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병 고쳐지냐 안 고쳐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좋은 직장 취직 여부도 아니어야 돼. 그리고 학교 점수 잘 나오냐 못 나오냐 그런 차원다. 부자 되냐 못 되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연봉이 올라가냐. 제발 이런 데서 자유롭게 하시되 오직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축복은 얼마든지 더 여러분의 필요한 대로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믿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축복의 약속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조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막 부자 되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무조건 다 잘해, 이게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 예수님과 똑바른 관계, 하나님을 똑바르게 올바로 잘 믿고 그러게 하면 너의 의식주 세상에 너희가 하나님 섬기며 세상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너희 일생 꿈을 이뤄가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아멘. 여기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먼저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제대로 알고 믿고
제대로 섬기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너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준다. 이 말을 꼭 믿읍시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런 엄청난 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1장 3절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뿐 아니라 다른 서신 성경에서도 입에 달고 쓰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하세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안에서 in이죠.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세수 대야가 물이 가득 든 대야가 있다 합시다.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게 그 큰 대야 속에 들어가면 이 물 속에 대야에 물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근데 따로 있으면 이 물 마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나, 여기는 물이 많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맞아,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은 없죠?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뭐 다 짓는 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를 나왔어. 아니면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 성도를 만나서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고 예수는 3일 만에 어떻게 무덤에서 부활한 그분은 누군가, 이걸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값주고 샀다, 그 말은, 구속했단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홍성필 무죄다. 아멘.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그렇게 어디에 써 있어? 다 같이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지. 이 많은 책 속에 뭐 소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리란 말이죠. 참말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딱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 엄청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버려.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아까 물통 속에 들어가 컵처럼, 조그만 컵처럼 물속 들어가서 항상 물이 충만한,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팔자와 운명이 다 바뀐 겁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금년에 여러분 이미 바뀐 운명이 확 날아가시길 바랍니다. 발전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은 좌절을 모릅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모든 걸 믿습니다. 모든 걸 바랍니다. 모든 걸 사랑합니다. 모든 걸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걸 견딥니다.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만 생각해 다른 사람을 오히려 격려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위로할 줄 압니다. 나눌 줄 압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런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